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온 땅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라는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례하고 무장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귀한 목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세상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상처 입은 자에게 위로가 되며 소망 없는 곳에 주님의 소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 속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며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구역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비판보다는 격려를, 시기보다는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섬김을 보고 배우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나 사회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고난과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사들을 허락하시어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풍성한 열매들로 채워지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정치와 경제,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갈등과 반목이 사라진 자리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기후 위기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재현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살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임하는 모두가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시원치 않은데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주의보도 많이 내리고 또 눈이 오는 지역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하였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불리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보면은요,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이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이고요, 세 번째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 고난주간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로 보아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떠한 과제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정의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요, 1절에 봐도 그 말씀이 나오죠. 1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을 보셔도요 정의를 시행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4절을 보셔도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고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의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정의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파트라는 단어인데요, 판단을 내리다 또는 정의를 시행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힘이 필요하다, 어떠한 무력을 가함으로써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형량을 구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종이 이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바사왕 고레스는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빼앗기도 하고 다른 나라를 강제적으로 통치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에게는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영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힘을 가지고 영토를 넓혀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힘의 원리로 세상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 나가시느냐? 2절과 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난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듣고 나면은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무력이나 폭력이나 또는 자신을 드러내는 강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큰 소리를 외쳐야 된다. 어떻게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굽은 막대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굽은 막대기가 얼마나 굽었는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굽어지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굽은 막대기 옆에 고든 막대기를 놓는다는 거예요. 이 고든 막대기를 딱 옆에 놓으면은 이 굽은 막대기가 얼마나 굽었는지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었는지 확연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과 삶이 곧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순한 양과 같이 때로는 조금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다면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이냐? 온유는 힘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절제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분노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도 이와 비슷합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화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화평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종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정과 가족의 형편에 의해서, 아니면 건강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인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삶의 의지가 꺾인 그러한 상처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상한 갈대나 또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죄인들이 있었고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고 소망이 되어 주셨고 이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온유와 겸손으로 어둠 가운데서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요, 죄와 사망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고요,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신 정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택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요, 여호와의 종 되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리를 너무 작게 여기는 것,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종이라면은 우리들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진 자들이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고 등불과 같은 자들이 그들의 환경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칼과 창과 같은 날카로운 말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과격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설득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요, 알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끝까지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요, 우리를 보고 아유, 이 험한 세상 저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겠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를 보고 참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진정한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어느 날 사석에서 이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저쪽에 앉아있는 다른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이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오해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이분은 그렇게 말하실 분도 아닌데 뭔가 진실이 왜곡된, 누가 들으면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러한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럴 뿐이 아닌데 정말로 그런 말을 했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도 이분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 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 만나서 또 다른 얘기하고 모함하는 말을 하고 잘못된 진실이 아닌 왜곡된 것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가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얘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요,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뭔가 그분이 오해하도록 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말겠죠. 괜찮아요.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오해가 있으면 풀어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요, 오히려 옆에서 열을 내면서 빨리 가서 뭔가 조치를 취하십시오 하고 말한 제 자신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약간 미안해지는 거죠. 본인이 괜찮다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제가 존경하는 분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이분은요 온유함과 겸손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든 막대기가 있는데요, 이 고든 막대기가 굽은 막대기 옆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굽어진 줄 아는 거죠. 이분은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제가 옆에서요, 아, 내가 참 많이 굽어 있는 막대기구나. 이분은 별말하지 않았거든요. 일상적인 삶을 살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내 자신이 많이 속이 좁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온유와 겸손과 화평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항상 참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있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스스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요, 아무리 함께 하면서 뭐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럼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며 고난 받으시는 것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낙담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위로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화평해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온유와 겸손과 화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어떻게 사회의 정의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할 수 있느냐, 가만히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비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죠. 또는 불의를 보고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온유와 겸손과 화평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또 기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재작년 10월 말에 시청 앞에서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수만 명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나 일반 집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화평과 질서 안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마치고 나서는 자신들이 가져온 쓰레기, 아니 주변에 있는 쓰레기까지 다 정리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죠. 저분들이 왜 모였냐?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많이 모였으나 질서가 있고 거기에 어떠한 큰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떠한 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했습니다. 이때도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셔서 침묵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신 것이요. 근데 이러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회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국회까지 나와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느냐? 그냥 기도하면서 시위하고 하는 건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더 큰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만 세상과 다른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질서와 화평을 이루어갈 때 거기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한돈 직분자도 아니고요, 재직들도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땅히 종이 되어야 될 사람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고요, 목소리를 높이고 좌지우지한다면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이해하며 낮아짐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웃들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은혜를 입고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주일에 여호와의 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칼과 창 같은 거친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 주변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웃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과 언약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도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많이 춥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픈 분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셔서 건강이 나아지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연순 선도님, 따님 되시는 이윤선 선도님과 함께 등록해 주셨고요. 또 명지현 성도님, 아내 되시는 김태양 성도님과 따님 서연양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조인훈 성도님, 아내 되시는 조희금 성도님과 함께 등록해 주셨고요. 신인선 성도님, 어머니 김순희 성도님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새해 첫 금요기도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2026년 지원교회와 기관과 선교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느 교회와 어느 기관과 또 선교지를 돕고 후원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간지로 어와나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모집을 보시면 어와나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어와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어와나 간지를 통해서 여러분 어와나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아직 어와나 신청 안 하신 자녀들이 있다면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어와나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잠깐 어와나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당 지하 1층에서 원화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영상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어원화는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매우 원활하게 유대 관계를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유익이 있고요.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어린 나이서부터 5살부터 우리 청소년들까지 연령대가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본당 지하 1층에 가셔서 또는 옆에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어하나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전 9시에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7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어만이 설치되었습니다. 본당 2층, 3층, 4층 문화센터 지하에 들어오시는 그 문 앞에 봉헌함이 설치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들어오실 때 봉헌함을 통해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문화센터 3층에 있던 교역자실이 이제 목양실 2층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3층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참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용모가 있으신 분은 이제 목양실 2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나눔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으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사분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부 해외 장부를 내주시고요. 또 2025년 성경 읽기표 다 하신 분은 제출해 주시고 2026년 성경 읽기표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목양실 지하에 있는 개인 기도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계수련회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에는 아기 첫 예배 시간입니다. 아기 첫 예배 정다은, 정성윤 집사님, 조혜미 집사님의 딸입니다. 예, 조승현 집사님, 또 하영환 집사님 외손녀입니다. 네, 아이고 안녕. 오, 눈을 마주치네요. 지금 얼마나 됐죠? 96일 됐습니다. 아직 100일이 안 됐는데 이렇게 추운 날, 어떡하다 이렇게 추운 날 오게 됐니? 야, 너는 앞으로 건강할 거야. 이 추운 지를 뚫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긴장한 것 같은데. 하늘을 보고 저 한번, 너무 이쁘네요. 네, 엄마도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네, 우리 장성현 선생님, 조혜미 지사님 가정에 이렇게 귀한 팔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움직이질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손 한번 펴주는 센스가 있네요. 네, 우리 다은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왔어? 너무 예쁘네. 네, 너무 심각한 거 아니니? 그래요. 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희 집사님, 조혜미 집사님 가정에 귀한 딸 다은이를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로 다은이를 보내셨사오니 우리 부모님이 다은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잘 키워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은이 이 땅 가운데 이제 96일 동안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또 무럭무럭 이렇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다은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서도 꼭 필요한 그러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은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 다은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향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다은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은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네, 우리 다은이 온 것을 축하하고 우리 엄마에게 축하금, 가족이 식사하실 수 있는 축하금과 또 예쁜 작은 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은이 위해서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안녕. 네,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아유, 너무 작고 이쁘고 귀엽습니다. 네, 새해 첫 또 아기가 이렇게 우리 예배에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들과 또 어린 자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별세자 광고입니다. 교화 11쓴 류호영 집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요, 장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슬픈 당가지고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옥랑 원사님, 임경원 원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갑시다. 네, 너무 길었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릇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세상과 다르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